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몰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청년부를 섬기는 박현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해석학개론입니다. 다들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올해처럼 이렇게 긴 명절이 19년 뒤에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2044년. 그때까지 또 열심히 잘 살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랜만에 말을 하는 것 같아서 되게 말이 꼬이네요. 굉장히 긴 연휴였기 때문에 일상으로의 회복도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오래 쉬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연휴의 쉼이 감사였다고 한다면요, 이제는 일상이 회복의 은혜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흩어진 마음을 또 다시 모아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또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일상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5월부터 지금 창세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거의 반년의 시간 동안 창세기를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길고 길었던 창세기가 이제 드디어 이번 달에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보통 그 큐티책 뒤에 소그룹 나눔 그 본문을 주제로 이제 말씀을 잡고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그 마지막 주가 한 본문이 잠언이어서 그래도 마지막 주는 잠언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지 않을까 싶었는데 마지막까지 창세기를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더 절망적인 거는 다음 달 큐티 본문 여러분 뭔지 아시나요? 요한계시록이더라고요. 요한계시록.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본문 배치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절망적이죠. 사실 오늘 이야기가 요셉 이야기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창세기 말씀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는 우리가 이렇게 잠언이 중간중간에 그냥 지나쳤었는데 잠언 말씀을 나누고 또 마지막 주는 우리 종교개혁 주일이어서 종교개혁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맞이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실까요? 약간 이 말투 약간 담임 목사님 것 같았어요.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되짚어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요, 창세기에는 늘 하나의 긴장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은 선한 창조를 시작하셨지만 인간은 자꾸 그 선을 악으로 바꾼다라는 것이지요. 하와는 결국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게 되지요. 또한 홍수 시대 사람들은요, 자기 욕망대로 살아갔습니다. 바벨탑의 사람들 또한 흩어짐을 두려워하면서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지요. 이처럼 여러분 창세기 전체는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선을 악으로 바꾸는가를 보여주는 긴 기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창세기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악을 다시 선으로 바꾸시는가를 보여주는 책이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홍수 가운데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믿음의 뿌리를 심으셨습니다.
또한 거짓과 갈등으로 얼룩진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실패하지 않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앞서 나눈 것처럼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이상한 아줌마 한 명 때문에 이제 억울한 누명을 씌우게 돼서 이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 돌이켜보면 진짜 꼬일대로 꼬인 인생이 요셉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셉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그 당시 미국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애굽이라는 나라의 2인자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요셉 이야기는 이 한 사람의 성공 이야기를 다루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요셉이 앞서 말씀드린 이 창세기의 핵심 이야기, 선을 악으로 바꾼 인간과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이 하나님의 이 팽팽한 긴장감을 요약하는 인물이 이 요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문 내에서도 이 표현이 구체적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돌이켜 보면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솔직히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어땠을까요? 절망적인 순간의 연속이었죠.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또 이상한 아줌마 만나가지고 또 인생이 또 꼬여서 감옥까지 가게 되고, 정말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견디기 힘든 순간의 연속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요셉은 그 모든 상황을요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누구나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며 살아가지요. 자신에게 생긴 일들을, 나에게 생긴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나에게 일어난 그 많은 일들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요. 그리고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이유를 찾기도 하고요. 방향을 결정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해석이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라는 것이지요. 청년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요셉 같은 고난의 순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그냥 좀 단순하게 생각해서 가장 먼저 연애 관계가 좀 떠올랐어요. 어떤 사람은 같은 이별과 같은 상처 속에서도 다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라고 한다면요, 어떤 사람은 그 헤어짐에 상처가 너무 깊어서 다시는 연애 따위는 하지 않겠다라는 극단주의로 가기도 합니다. 취업의 예를 또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수십 번 떨어져도 계속 도전하는 사람이 있는가라고 한다면, 또 어떤 사람은 이 한두 번의 실패 이후에 결국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의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이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밖에도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통점이 있죠. 사랑이든 일이든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난 자체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니죠. 같은 고난 앞에서도요, 더 단단해지는 사람이 있는가라고 한다면 같은 고난 앞에서도 오히려 무너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요, 그 차이가 상황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있다라는 것이죠. 청년의 시기는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청년의 시기는 특히 해석이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고난의 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관계, 직장, 신앙, 가정 안에서 여러분은 너무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고, 그리고 우연 같아 보이는 사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청년의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단순히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해석해내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해석하고 다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치 않았던 그 고통과 내가 지나왔던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요셉이 바로 그러한 해석학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2주 전에 나눴던 말씀을 좀 돌이켜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제 애굽에 음식을 사러 온 그 형제들을 만나죠. 그리고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형제들을 알아봤습니다. 근데 요셉이 형제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나요?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지요.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고 이제 시므온을 볼모로 삼고 형제들을 돌려보냅니다. 자, 집으로 돌아간 이 형제들은 이 베냐민을 놓고 이제
아버지와 논쟁을 벌이죠. 첫 번째는 르우벤이 논쟁을 벌였고요. 그 다음에 야곱과 유다가 이제 이 베냐민을 두고 이제 논쟁을 벌입니다. 끝내 야곱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는 결정을 하게 되지요. 자, 마침내 형제들이요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요셉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셉 앞에 이제 형제들 쫙 서 있는 거잖아요. 요셉은 쫙 스캔을 한 것이요. 근데 특별히 베냐민을 집중해서 요셉은 봅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형제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이제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금되어 있었던 그 시므온도 풀어줍니다. 다행히 시므온에게는 가혹행위의 어떤 흔적이 남아있지는 않았어요. 이 시므온의 모습을 보면서 이 형제들은 극도의 그 긴장감에서 안도감으로 바뀌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때 요셉이 형제들을 테스트합니다. 그럼 보통 어떤 목적이 있을 때 우리가 테스트를 하죠. 특별히 요셉은 형제들에게 검증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 형님들이 변했는지 변하지 않았는지 이 변화 여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그 질문은요.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되게 별거 아닌 질문처럼 보이지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요셉은요. 그 아버지 야곱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나를 사랑한 것만큼 이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요셉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이 이제 베냐민을 쉽게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에 베냐민이 지금 애굽에 오게 되었죠. 베냐민이 애굽에 왔다라는 것은요, 이 형님들이 아버지를 설득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솔직히 형님들 입장에서는 그 낯선 타국의 그 애굽의 총리가 우리의 그 막내 동생 얼굴을 알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진 못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막말로 베냐민과 비슷한 또래의 어떤 종을 데리고 가서 얘가 베냐민이라고 우기면은 그만이거든요. 물론 이제 요셉은 베냐민의 얼굴을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지금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형제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요. 진짜 베냐민을 데리고 왔습니다. 진짜 베냐민이 왔다라는 것은요. 형들은 이제는 더 이상 편법을 쓰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형제들이 아버지의 신임을 얻어서 아버지를 설득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아버지의 생존 여부가 중요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한다면요. 이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것은 더 수월했겠죠. 그러니까 형들이 가자고 하는데 9명의 형들이 가자고 하는데 막내가 정할 힘이 딱히 없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셉은요. 아버지의 생존을 집요하게 확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요셉은 이 형제들로부터 이제 아버지가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들을 위해서 상을 차리는데요. 자리 배치도 되게 웃깁니다. 나이 순서대로 이제 자리에 앉힙니다. 성경은 이 형제들이 이 상황을 보면서 이상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이 형제들이 소스라치게 놀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셉은 형제들이 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 가지 테스트를 또 하게 돼요. 그것은 이제 막내인 베냐민에게 음식을 5배나 더 준 것이었어요. 다른 형제보다 5배 많은 음식을 베냐민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형제들이 요셉을 왜 죽이려고 했는지 기억하시지요?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지금 요셉은 의도적으로 한때 자신이 그 겪었던 질투의 현장을 재현한 것이에요. 일부러 재현한 것이죠. 만약에 이 상황에서 형들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요. 그 베냐민만 그 5배의 음식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얼굴 표정이 싹 달라졌을 것이에요. 요셉은 그 시기의 얼굴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베냐민은 이제 음식은 베냐민에게 주고 있지만 요셉은 이 형제들의 얼굴 표정을 쫙 이제 관찰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베냐민의 태도도 중요했어요. 만약에 베냐민이 이제 그동안 형들에게 구박받고 살았다라고 한다면요. 나만 음식 5배 받으면 어떻겠어요? 형들 눈치를 받겠죠. 그러니까 요셉은 그 모습까지 보게 된 것이에요. 근데 다행히도 형들은 변화되었던 것이죠. 그 식사 자리에서 그 어떤 시기 질투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다행히도 형님들이 자신과는 다르게 이 베냐민과도 잘 지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형제들은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 식사를 마쳤어요. 근데 아직 요셉의 테스트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요셉이 그 은잔,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몰래 넣어둡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에 형제들을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거든요. 그리고 그 새벽에 이제 자신의 청지기를 그들에게 따라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가 형제들에게 이렇게 묻는데요. 제가 44장 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아멘. 선을 악으로 갚느냐라고 지금 청지기가 요셉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선을 악으로 갚는다라고 묻는다는 것은요, 그 요셉이 베푼 호의와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요셉이 사용한 표현입니다. 지금 막말로 형제들은 굉장히 억울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형제들은 이제 억울하니까 만약에 우리 형제들의 그 자루를 다 뒤져서 이제 은잔이 나오게 된다면 그 은잔이 나온 자루의 주인은 죽고 나머지는 모두 당신의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청지기는 그걸 또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그 은잔이 나온 자루의 주인만 그 종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이지는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제 한 사람씩 자루를 풀게 된 것이죠. 당연히 첫째부터 자루를 풀게 됩니다. 순서도 굉장히 의도적임을 알 수 있죠. 자, 10째까지 자루를 뒤져봤는데 어차피 은잔은 나오지 않아요. 아마도 형제들은 이제 약간 안도의 한숨을 쉬었겠죠. 그리고 형제들이 이 막내 이 조그만 베냐민이 그 은잔을 훔쳐갔을 것이라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되나요? 이 베냐민의 자리에서 은잔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네, 이때 또 요셉은 또 이제 레이더망을 킨 거예요. 그리고 형님들의 딱 모습을 주의 깊게 본 거죠. 여러분, 이 테스트는 다분히 이제 목적이 있는 테스트라고 말씀드렸죠. 요셉은요, 과거에 겪었던 그 상황을 형제들 앞에 다시 들이댄 것이에요. 테스트의 목적은 오직 그 형님들의 반응을 파악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더욱이 요셉은 그 은잔이 나온 자루의 주인만 종으로 삼는다라는 이제 미끼를 던진 것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어떠했냐요? 과거에 그 10명의 형님은요, 요셉을 팔아 넘겼어요.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에도 또 이 베냐민만 남겨두고 돌아갈 것인지, 지금 요셉은요, 이 형님들이 이 미끼를 무는지 안 무는지를 보려고 한 것이에요. 그때 유다가 나서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44장 16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멘. 그럼 유다가 뭐라고 말하나요? 놀랍게도 유다는요, 막내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말에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유다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 모두가 종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는요, 이 사건을요,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간 것이에요. 이게 베냐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베냐민도 당연히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자신이 훔쳤다는 이야기를 안 했겠죠. 나는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했을 것이에요. 유다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요, 유다가 베냐민의 그 말을 믿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다의 그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셨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절대로 아닙니다. 유다의 고백은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서 해답을 찾겠다라는 유다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분명 억울하죠. 그런데 유다는 베냐민의 말을 믿기 때문에 굉장히 억울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억울함조차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믿음이 유다에게 생겨난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뭔가 유다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니까 뒤에 후광이 짱짱하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이미지가 떠오르더라고요. 특별히 유다는요, 그 44장 30절에서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유다는요, 옛날에 아버지가 그냥 요셉을 그냥 사랑한다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야곱과 베냐민은 하나로 묶여 있다라는 것을 유다가 깨달은 것이에요. 여기서 묶였다라는 표현은요, 그냥 그저 함께 하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운명을 같이 하는 관계가 묶여 있다라는 의미죠. 다시 말해서 지금 유다의 고백은요, 아이의 생명에 어떤 일이 생기면 아버지도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야곱은 이미 오랜 시간에 요셉을 잃고 나서 오랜 세월 동안 자기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냐민마저 잃게 된다라고 한다면요, 지금 야곱이 더 이상 삶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없었던 것이에요. 유다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는요, 막내가 없으면 우리 아버지도 죽는다라고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의 고백은요, 유다 개인에게도 굉장히 큰 전환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과거에 요셉을 팔자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유다였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은요, 유다 또한 지난 22년 동안 그 요셉을 팔아넘긴 사건을 가슴속에 이제 묻은 채 아픔 속에서 살아왔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유다는요, 아버지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한 짓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놀랍게도 그러는 동안 유다의 신앙이 자라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내 잘못을 깨닫게 되니까 베냐민에 대한 시기가 사라지게 된 것이에요. 예전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 내가 잘못한 것을 몰랐기 때문에 요셉을 팔아 넘겼지만요, 이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베냐민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런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44장 33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예전에 그 요셉을 팔자고 했던 그 유다가요, 이제는 이 막내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과론적으로 유다가 책임을 다함으로써 형제들은 살게 돼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우리가 조금 깊숙이 들어가 보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대속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유다의 이 고백 때문에 유다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이지요. 자, 유다가 이런 고백을 한 순간에요, 요셉의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사실 이제 제가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요셉이 중간중간에 이제 그 방에 들어가서 울거든요. 그런데 그 오랫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오늘 말씀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큰 소리로 울게 된 것이죠. 그야말로 감동적인 형제들의 재회입니다. 자, 형제들은 근데 이제 어리둥절한 상황인 것이죠. 그때 형제들에게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말한 이 한 문장이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해석학의 기초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원칙이 됩니다.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해석하는 두 가지 원칙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요셉의 입에서 자기가 정체를 밝히고 요셉의 입에서 처음 나온 말은요, 형제들에 대한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요셉은요, 형님들을 걱정합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은요,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해석한 신앙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자신에게 일어난 그 모든 사건의 주어를 바꿉니다.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이 한 문장이 그 요셉의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 전체를 새롭게 정의한 것입니다. 당연히 요셉이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요셉 그 안에서는 수많은 싸움이 있었겠죠. 때론 억울함도 있었을 것이고요, 분노도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것이고 슬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자신을 팔았던 그 사람보다요, 자신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더 크게 봤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해석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사람의 손길보다 하나님의 손길을 먼저 봐요. 누가 나를 밀어내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셨는지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람은요,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여러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 차이를 인정할 때 여러분, 우리의 분노는요, 사라지고 우리 안에서 새로운 해석이 시작될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도, 우리의 삶을 견디게 하신 것도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를 묻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해석이 시작됩니다. 주어가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해석학의 첫 번째 기초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의 두 번째 고백은요, 자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밝힙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해석학의 두 번째 기초입니다. 지금 요셉은요, 형제들에게 자신을 이야기할 때 나는 팔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는 자신을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석합니다. 물론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 원어 표현이 1대1로 대응되는 표현은 아닐 건데요. 저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떠오른 헬라어 표현이 한 가지 있었어요. 아포스톨로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사도라는 표현입니다. 사도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요셉은요, 자신이 애굽으로 파송받은 사도, 선교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청년회 때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 하나가 비전일 것 같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가장 큰 고민일 것이에요. 저도 여러분과 같은 시기에 이제 이런 고민들 많이 했었어요.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제 공돌이 출신이거든요. 제가 이제 졸업을 앞두고 이제 제 미래 비전을 위해서 엄청 고민하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한테 이제 두 가지 길이 있었거든요. 하나의 길은요,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하는 것이었고요. 다른 한 길은 신학교를 가는 길이었어요. 사실 저는 신학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저는 가장 하고 싶지 않은 일 중에 하나가 이 신학이었거든요. 당연히 제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양자택일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왜 목회를 시작했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제가 그런 질문 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늘 그런 질문 받을 때마다 그냥 늘 그러게요 하고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좀 이야기를 나누자면요. 사실 대단한 건 아닌데요. 저는 이 두 가지 길을 놓고 기도할 때 제가 취업을 하는 것과 그리고 제가 목회자가 된다라는 것이 전혀 다른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취업을 하면은 일단 회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 번째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목회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우선인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깨달은 것은요, 파송의 위치가 다를 뿐이지 하는 일은 똑같다라는 것이었어요. 취업을 하든지 목회자가 되든지 그 목적, 하는 일은 단 한 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일. 이것이 나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깨달음이 있으니까요, 선택이 쉬워지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사람을 살리는 일이 우선이라고 한다면요, 내가 어디에 있을 때 더 행복할까라는 것이 새로운 기준이 되었어요. 저는 두 가지 다 생각을 해본 거죠. 근데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을 상상해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요셉은요, 자신이 겪은 그 고난을 단순히 개인의 성장 과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픔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자기 인생을 위치시킨 것이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요셉은 그 엄청난 기근을 대비하죠. 그 엄청난 기근을 대비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신 이유가 이 한 가지 목적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수많은 생명을 살리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을 요셉은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 고난의 목적을 알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결국 그 일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되어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에요. 비록 지금은 고통이지만요, 너무나도 괴로운 시간이지만요, 훗날 보면 그것이 구원의 도구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결코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생명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나의 삶의 목적이 사람을 살리는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해석학의 두 번째 기초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요 고난과 억울함의 연속이었지만요, 요셉은 그 모든 시간을 신앙의 눈으로 해석하며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의 그 죄 너머에서 하나님을 바라봤고요, 자신을 팔린 자가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로 이해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요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묻고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느냐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질문이 바뀔 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자세도, 우리의 삶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은요, 우리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아무 대책 없이 무조건 견디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또한 요셉처럼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보냄받은 인생,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